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는 김성광 전도사님과 함께 또 그주에 필요한 양식을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나누셨는데 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연대기 18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믿음 이야기를 어, 두 주 전에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사실 이 구절만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지요? 이 구절만 보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 그 주어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모세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닙니다. 유월절을 정하고 지킨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함께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이 믿음의 이야기는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월절을 제정한 이야기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첫 시작은 10번째 재앙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그 이집트 왕 바로는 효용 가치가 아주 높은 노예들을 수도 많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적으로부터,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들의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재앙 중, 이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야 바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재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가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리신 재앙들을 살펴보면 이 재앙들은 어떤 면에서 차별적인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들의 목적이 이집트의 교만과 그 악함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이집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분리해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10가지 재앙들 중에 4번째인 파리 재앙, 그리고 5번째인 가축의 죽음, 전염병, 그리고 7번째인 우박 재앙, 그리고 9번째인 흑암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명백하게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재앙들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임을, 심판임을 보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가지 외에도 다른 재앙들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지역에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들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신의 백성들은 구별하여서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각자가 사는 집의 문, 좌우 임방과 좌우 기둥과 그리고 위에 있는 설주, 문설주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재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을까요? 여기에서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로 다시 돌려 보내셨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이적도 행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바닥에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은 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들으시고 자신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아마도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곧 자신들의 고통을 없애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가혹하게 억압하였습니다. 벽돌 만들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은 그대로 만들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벽돌 만드는 것도 고된 일인데 스스로 벽돌을 만들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학대가 강해지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과 달리 모세와 아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이 심해지자 그 두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믿었던 그들이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는 그들의 노동을 가중시키긴 했지만은 칼로 그들을 당장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바로가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고 과장해서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마음이 상하고 그 노역이 가혹해서 이제 두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적을 보이셔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적들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들은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교만과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적들이 하나 둘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세 아론의 말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해를 입지만은 자기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도 점차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후에 광야에서 위기와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하지만은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놀라운 이적들은 놀랍게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 이 10가지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당신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곧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 단추를 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참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기의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가족이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대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죠.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날 밤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가 그 집을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 곧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죄, 원망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0번째 이적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그 장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정말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만나의 제목을 모세와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다라고 정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표현한 데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에 그들이 초청을 받아 동참한 것이지요. 이러한 이치는 성경 이야기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 또는 10가지의 이적처럼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해야겠지요. 의심 말고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연대기를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아차리셨겠지만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서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중요한 단어, 주제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또는 언약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저희들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함께 완성하자고 저희들을 초청하실 때에 저희가 지금까지의 주저함이나 두려워함이나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각각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공고한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삶 가운데서 분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지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그 일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